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팬데믹과 전쟁과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확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임을 믿으며 에벤 에스레의 감사의 기념비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묘한 공동체가 감당하여야 할 사역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장막을 교회 공동체 지체들 위에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어 정결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만을 원하고 높이며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며 은혜의 강가에 늘 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하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땅에서 신음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수수감사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수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사 교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새로 오신 성도님들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이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시면 음식을 꼭 쌓아가지고 이제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12월 4일 날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 등록한 교인들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2월 4일 첫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이죠. 이번엔 예전에 항상 호텔에서 열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엔 교회에서 열립니다.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관심 가지고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를 뵈서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김은환 권사님 4분 오셨네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터 김 형제님도 아마 코로나 이후로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가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티븐 형제도 오셨고요. 또 제가 소개하신 분 있으신지요? 예, 우리 설아원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신 듯해요. 제가 다 소개한 것 같습니다. 다 소개했죠? 김영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주 전부터 오영 권사님 오셨는데 소개를 못하는 하예요. 3주 전에 오셨습니다. 렉싱턴에 사신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죠. 그다음에 제가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는데 맨 뒤에 새로 아마 방문하셨는지 새로 오셨는지 아기 데려오신 어르신들 계시네요. 아기 어머니하고 환영드려요.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도소와 수도원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서 세상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일정하게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와 수도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마음가짐 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부터 불평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친구들 불평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하루 종일 불평을 합니다. 한편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요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같은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보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데이빗 웨슬리 소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도원에 있는 수사라고 할지라도 계속 불평한다면 그것은 교도소가 될 것이다. 교도소에 있는 죄인이라도 계속 감사하다면 그 속은 수도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 교도소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수도원 안에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합시다. 다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합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을 실천하기 위해서 2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다 같이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게 드리고 다 같이 즐거워하자.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가을철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다고 해요. 4월, 5월 달에는 밀을 거두었고 보리를 거두었고 6월, 7월에는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과일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됐을 때 이 곡식과 그동안 거두어둔 곡식과 가을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요. 1년 동안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걸 구약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시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성전에 다 같이 성전에 모이는데 성전에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곡식이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과일이 있어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양손에 가득히 들고 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다고 감사하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도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해요.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복 내려주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시면서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손에 가득 채워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에게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을철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네요. 그리고 1년을 지나고 11월을 마지막을 지는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양손에 가득 채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기쁘고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권면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둘째는 이웃들과 나누고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가을철이 됐어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전에 나오는데 그때 너만 나오면 안 돼.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의외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비가 나옵니다. 레위인도 나오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도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분들에게는 이제 레위 부족에게는 땅이 배분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레위인을 초청하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괜찮지요. 근데 노비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객을 손님이죠. 이게 이방인이죠. 우고하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도 초청하래요.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회적 약자, 이런 노예자들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네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과 함께 먹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배부르게 객과 노예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한 것은 내 것이다. 나만 먹는 게 아니네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이웃들에게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지요. 그것도 즐겁게 배부르게 먹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2주 동안은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도 같이 식사를 못했네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주 라이트 런치지만은 예전처럼 막 풀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의 권면이고 추수감사절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성경의 권면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권면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니 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음식 수고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격려하고 기뻐하는 마음,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랬으니까 우리 그분들 감사 표현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이따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나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누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네요.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어렵지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힘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해오고 그리고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헌금을 모으고 그분들에게 선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나는 분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최헌 선교사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봄에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와 함께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이제 많은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3가족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최헌 선교사님과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그때 힘을 모아서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낸 헌금이 10,000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헌금을 받으시고 처음에는 이제 꼼짝을 못하고 3개월 동안은 계속 막 미사일 날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키이우에 살아요. 근데 전쟁 초기에는 이게 키이우를 막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한 8월 달쯤 돼쯤에서는 키이우에서 계속 물러났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으로 가서 이제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밀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국의 최헌 선교사님도 동부 지역으로 좀 가서 우리가 전해든 선교 헌금으로 먹을 거였다래요. 구호 물품을 사서 동부 지역에서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부 지역의 폴티바라는 지역입니다. 도네츠크 지역. 이건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저도 이거는 익숙한데요. 폴티바라는 읍내에 갔었고 바크무트라는 읍내에 갔었다고 합니다. 저거는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은 그 조그만 분이 우리 한국인이죠. 최헌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이에요. 깡통된 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크무트라는 지역에서 이 음식을 전하는 장면을 동영상 짧게 보내왔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집사님 볼 수 있는 거죠. Ну, мы что скакали одно слово. Так сказать. Остановиться. Сейчас парня здесь остановимся. Когда мы мост проехали, вот туда. 예, 저희들이 보낸 선교헌금을 처음에 사가지고 다 꼼짝하고 있다가 이제 8월 무렵에 키우에서 지금 전해드린 걸 사가지고 그리고 그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그 도네츠크 지역에 가서 전달하는데 도네츠크 지역 거기 갔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폭탄을 쏴가지고요. 가다가 막 이게 날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트럭에서 내려서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멎으면 또 이렇게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기 방탄모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방탄복을 입었는데 저게 엄청 무겁더래요.
그래서 최원 선교사님 60대 후반인데 이게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이 방탄 못 쓰고 방탄복 입고 막 날아다니는데 그거 다 뻥이더라. 무거워서 아주 꼼짝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게 드리고 감사하게 이웃들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막 당장 우리 눈앞에 이웃들과 나누지는 못하지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장소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기도하기는 이제 전쟁이 멈춰서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참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이 보낸 그것을 가지고 최원 선교사님 네 분도 키우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헌금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해. 그리고 이 전쟁통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최원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 하시는 우리 최원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해요. 널 가을 추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해요.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이게 오늘 키 버스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소록을 향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말로는 명확치 않은데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써놨는데요. will이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올해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요.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면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 모든 소출이 잘 될 거래요.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읽는데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다. 이 표현이 막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자주 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뭔가를 잘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지면 이렇게 부서져. 그리고 그 사람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참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똥손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똥손이라는 단어를 사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아마 그런 손 안 할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마이다스 손이야.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똥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면 마이다스 손도 아니에요. 똥손도 아니에요. 복의 손이야. 너가 하는 일이 복이 될 것이라요. 여러분 마이다스 손은 내가 이것을 잘 고쳐서 이걸 고친 저 사람도 혜택을 입지만은 사실 잘 고쳤기 때문에 내가 칭송받는 거야. 내가 마이다스 손이라고 손 받는 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의 손이 될 거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복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같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거의 모든 일이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대에는 도구가 발전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 손에서 일어나잖아요. 요즘 많은 일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합니다. 그 컴퓨터 뭘로 하냐요? 내 손으로 컴퓨터를 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어떻게 명령을 시켜서 뭘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일을 합니다. 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라 복의 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손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누군가가 복을 누리는 거야. 우리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기계로 일을 하죠. 그러나 많은 것을 내 손으로 거쳐야 돼. 내 손으로서 와이셔츠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와이셔츠 한 장 다리는 게 아니네요. 이게 복의 손이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다리는 와이셔츠를 입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요. 요새도 분필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엔 칠판에 썼잖아. 손으로 그거 하는데 그냥 내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칠 때 나의 손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과학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끝에는 내 손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실험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서 실험이 되는데 그 실험이 그냥 내 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서 벌쳐지는 것에서 그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만들 때 밥통도 사용하고 다른 그릇도 사용해. 오늘 우리가 식사한다고 여러 칼도 사용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 전에 내 손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손으로 사용한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게 그냥 닭을 먹는다 그러든가 그냥 닭이 아니라니까. 이걸 내가 믿음으로 했을 때 내 손으로 나가는 것이 복이 될 거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보면 뭐라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보니까 Your joy will be complete 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컴플릿하게 될 거래요. 지금 오세가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권면해요. 여러분 이웃들과 나눠서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권면해요. 이게 즐거워하자. 조이풀한 거야. 그게 이제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드린 거다라고 고백하고 이웃들과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전해질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결과물, 내 연구의 결과물로 누가 약을 먹어서 저 사람이 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조이가 컴플릿하는 거야. 나의 조이도 기쁘면서 저 사람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 때문에 잘 될 때 그때 저 사람과 내가 컴플릿되는 거야. 조이가 내가 세탁소 맡은 것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입을 때 그 사람과 나와 조이가 컴플릿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맡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즐거워하신대요. 그걸 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그러면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복을 주신대.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내 가정의 행복, 즐거움이 조이가 컴플릿. 내가 있어서 내 연구실의 즐거움이 컴플릿. 내가 있어서 내 학교에서 즐거움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 연구실의 즐거움이 완성돼. 나 때문에 누군가 전 제3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 내가 한 연구 때문에.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00번째 손님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작은 마을 국밥집이 있습니다. 한 아이와 할머니가 들어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할머니는 아이에게 그 국밥을 건네고는 맞은편에 앉아 깍두기 한 개만 오물오물 드시며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계산대에 오시네요. 옷 속 이곳저곳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는 것을 보니 주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마음 상할까 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번째 손님에게는 공짜로 국밥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와 손자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감사합니다 외치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국밥집 건너편 찻길 근처에 한 아이가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바닥에 큰 원을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칠 전에 할머니와 같이 왔던 그 손자예요.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할머니에게 국밥을 드시게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짜로 들어갈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100번째 손님이 될 수 없어서 국밥을 공짜로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밥집 주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기 시작해요. 어이 김 사장, 우리 국밥집에 손님 좀 많이 데리고 와. 오늘은 공짜야. 빨리빨리 와.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오셨네요. 다른 선생님들과 다 오세요.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단골 손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단골 손님이 공짜밥 먹기 위해서 막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 돌을 건지는 게 점점점 숫자가 많아져. 동그라미 넣는 게 40, 50, 60, 99개가 되자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급하게 뛰어나 할머니를 손에 잡고 가게문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100번째 손님이지요. 아이는 할머니 앞에 국밥을 놓고 자신은 깍두기를 오물거리며 할머니가 드시는 것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집 주인 역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국밥집 주인이 더 큰 소리로 우리가 감사하지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할머니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는 손자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난한 할머니와 손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국밥집 주인 아줌마, 아저씨의 마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1년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헤어 보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복의 손이 될 것입니다. 이웃들과 나눌 때 내가 있어서 내 주변이 즐거운 세상이 될 때 나는 그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실천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족들 허락하셨습니다. 일터와 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통해서 주신 많은 복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웃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손길에 복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복이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 전해주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그를 통해서 정말 즐거운 이 세상이 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하나님 2022년 동안 우리들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드리고 예배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 이웃들을, 나의 형제자매들을 복 내려주실 것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